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본문을 따라합시다. 감사를 풍성케 하자. 감사를 풍성케 하자.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감사의 연어가 주렁주렁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알죠.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기억하고 누구나 묵상하면서 이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전하고자 하는데,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제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전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말씀 앞에, 이 말씀 앞에는 부족해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전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나에게 권면해주고 싶은 거예요. 항상 감사하라. 나에게 권면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더불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먼저 나 자신을 향하여 권면하는 말씀이요,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감사하지 못할 때도 많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하는데도 기뻐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무 말도 아닌데 갑자기 기분이 확 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금요일입니다. 출발을 했어요. 앞에 주차단속차가 가지 않고 나에게 다가오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이제 라이트를 안 켰나 봐. 밤이니까 이렇게 라이트를 켜도 안 켜도 그 라이트 불빛은 나오지는 않아요. 보통이면 이렇게 출발할 때 라이트를 켤 텐데 그날은 켜지 않고 가는데 앞에 주차단속차가 쓰면서 나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를 안 켰구나. 딱 켰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왜 라이트를 안 켰어요?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켤 수도 있지 그랬죠. 그런데 그 소리가 좀 컸나 봐. 왜 그 말로 화를 내시냐. 나는 화낸 건 아닌데 목소리가 컸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나는 화를 안 냈는데 우리 사모님은 목소리가 크니까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짜증 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죠. 나는 화 안 냈는데 화 냈다고 하니 그러면 미안하잖아요. 정말 사소한 것에도 불쑥 정말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그게 우리 사모님은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나는 아닌데 상대방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뭐 그런 걸로 속상하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안 킬 수도 있지 라는 그 말이 우리 사모님은 마음을 서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압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고 기뻐하지 못할 때도 있고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억지로 할 때도 있고
외식하는 것처럼 내가 그래도 3시간은 기도해야지, 새벽 3시간은 깨워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부족한 것이 있고 사람에게 냄새 안 나는 분은 없습니다. 호주머니 내보세요. 먼지 안 나온 사람 있는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작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해야 될 상황이 되면 평상시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알고 정말 기뻐해야 할 상황이지만, 정작 기도해야 될 상황이지만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해야 될 때 불평이 나오고, 즐거워해야 될 때 즐거움보다는 짜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확실한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로마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분이 나의 연약함, 내가 가난하게 될까봐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이 저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 주심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저지의 가치관을 써주시면서 우리에게는 가난의 저주가 더 떠나가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들어오는 생각은,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동의하는 마음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솟아나십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라 했으니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이 마음 솟아날 수도 있고,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환경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솟아날 수 있는데, 내 감정, 내 마음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조절이 안 돼요? 조절 안 돼요. 그래서 분을 내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했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더라 이 것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나 기뻐할 것이고 누구나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저절로 감사가 나올 테인데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자꾸만 펼쳐진다면 감사하지 말라 해도 감사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 처지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그때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고, 이제 우울하고 분노가 솟아나오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웃으라고 한다면, 우리를 기뻐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정말 힘든데, 정말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감사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는가? 이게 내 마음속에 와 닿지를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면서 억지로 웃어야 된다고, 억지로 감사해야 된다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유, 이제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이유가 있는데, 이제 기쁨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감사를 한다면, 억지로라도 기뻐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품는 그 순간 새로운 힘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쁨과 감사가 우리를 이제 어려움 속에서 처해 있는 내 형편, 이제 내 상황을, 내 영혼 가운데에서 힘든 부분을 기쁨과 감사가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처음에는 시작은 억지로 시작했지만, 억지로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옛날 코미디에 웃으면 복이 와요, 그 프로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아멘.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는 게 좋아요. 억지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네 감정대로 해라, 네 감정대로 해라, 네 원하는 대로 해라.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게 속삭입니다. 단 한 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오중함이 승했던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넘쳤다고 했거든요. 단 한 번 성질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목전까지 왔어요. 그런데 40년 가까이 그 세월 속에서도 이 백성들이 또 원망해요. 물이 없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사소한 것으로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병하여 물을 내라 했어요. 그때는 반석을 병하라고 했습니다. 반석을 병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때리면서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이러려야 하면서 화를 냈는데, 분노를 했는데, 거기에서 반석에서 샘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하나님 보기에 그게 하나님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나안 땅 보기는 할 터인데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단 한 번 손질내는 거지. 손질내는 거고, 그거 아주 무서운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의 틈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 시장님들 성도님들은 오늘의 분냄이 내일까지 가서는 안 돼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했잖아요. 아멘. 왜요? 마귀가 틈탄다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가 분을 내면 틈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생명교회 성도님들은 감정을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정말 상대방이 힘들다고 하면 에이 그런 걸로 뭘 그런 거, 아니 나는 장난으로 돌을 훅 던졌는데 그걸 개울가에 있는 개구리는 죽냐 사냐예요. 나는 장난으로 던졌는데 개울가에 개구리는 죽냐 사냐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들에게 힘든 부분이 있는 거 하나님은 아시죠? 그 힘든 부분 가운데서도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이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라도 기뻐하기 시작하면 일단 내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이 먼저 치유되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요,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부모는 자녀가 자녀 보기에 부모는 다
추울 바깥지가 아닌가.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 모성애, 어머니의 마음, 그 모성애가 세계 1등이에요. 아마 자기의 허벅지를 썰어서라도 자녀를 살려야 된다면 아마 허벅지를 썰어서라도 자녀 입에 넣어주고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는,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최고로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더 좋은 건 못 해줘서 마음 아픈 것이, 속상한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아멘. 자녀를 길러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길렀겠구나. 그게 조금은 조금은 깨달았대. 그런데 부모를 향한 사랑보다는 부모를 향한 사랑이 커요? 자녀를 향한 사랑이 커요? 자식을 뭐 물어보나 뻔하죠. 그래서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을, 이제 부모에 대한 사랑은 정말 어찌 보면 정말 의무감이라고 표현하면 좀 단어가 이상하려나. 그냥 부모님이기 때문에 의무감이라는 표현이 좀 낱말이 좀 이상한데, 그러나 자녀에 대한 사랑은 막무가내 사랑, 무제한의 사랑, 무제한으로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 삼았고, 예수님이 죽어주심을 통해서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죠. 창조물이죠.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런데 단순히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 삼아버렸다.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머리 털까지도 신심화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분노하고 화내고 절망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를 정말 온전하게 만드시고 행복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잘 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범사에 감사가 안 되거든요. 좋은 집에 이사 가면 그게 석 달 안 가요. 석 달 안 갑니다. 석 달쯤 되면 당연히 내가 이 집에 살았던 것 같아요. 감사가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집에 가기 전에는 20평 집만 가도 좋을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그 감사는 언제간데 사라져버리고 더 좋은 걸 보게 되는 그 욕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쓰고도 남고 자손 대대로 물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서, 욕심이 있어서 감사가 안 된다. 감사가 안 된다. 또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이 이제 썩어질 것들인데,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대하여 소망을 두고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됩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내려놔 보십시오. 그것이 욕심이라면 내려놔 보시라고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죠. 원망해라.
불평해라, 불평해라, 짜증내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분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내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줄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주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서 주인이 따로 있지는 않는지, 우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떠한 형상을 섬기는 것, 그것도 우상이지만 주님보다 앞에 있는 게 우상이라고 했어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이에요. 아내를 더 사랑하면 아내가 우상이에요. 돈을,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우상될 때도 있고, 자녀가 우상될 때도 있고, 내 직장이 우상될 때도 있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부친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는 이것도 챙겨야 되고 이것도 챙겨야 되고 이것도 챙겨야 되고 챙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있으니 그 챙기질이 반드시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감사가 지금보다는 쉬울 거예요. 아멘. 감사가 지금보다는 쉬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것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기를 원하고, 이제 절망하기를 원하고, 짜증내기를 원하고, 분내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한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먼저 하나님보다 먼저 된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감사가 쉽게 되지 않다는 것이죠. 하바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이제 나라의 주권이 없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1장과 2장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들이 감사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기를 시작하면서, 그러나 하바국 선지자가 결론적으로 3장의 마무리 짓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는 것이 몇 가지입니까? 다 없는 거예요. 지금 다 없습니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식물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이렇게 자기의 생활 가운데 모든 것이 없는데, 없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을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새정명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누워 잘 지겠잖아요. 아멘. 먹을 거 있잖아요. 자녀들 있잖아요. 아멘. 없는 거 보지 마시고 있는 것을 보옵소서. 아멘. 하박국 선지자, 다 환경 속에서 없는 것만 보이잖아요. 없는 것만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 있다가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없다고 내일까지 없겠느냐? 나는 성경 그렇게 봅니다. 지금 없어도 있게 하실 하나님, 아멘. 죽은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아브라함, 정말 로마서 4장의 고백이 대단한 고백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자기 몸 죽은 거 알아요.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알아요. 그런데
로마서 4장 17절 그 이유를 읽어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아멘. 믿음에 견고해져서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었으니 아멘.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아멘. 환경은 사례의 경수가 그쳤는데 경수가 그친 저희의 몸에서 어떻게 잉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경수가 그친 그 태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태로 만들어 주니까 잉태하더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고 거친 풍랑도 고요하라 잔잔하라 하면 즉각 고요하고 잔잔해 버리는 예수의 이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굴복해 버리면서 그 이름 너희에게 줄게. 아멘.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아멘.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한 권세를 누리며 살자. 아멘.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멘. 지금 없다가도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멘. 분명히 죽은 것이지만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그냥 가셔서 달리 다곤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에 관심을 가졌는지 한번 살펴봐요. 주님보다 먼저 있는 건 우상입니다.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거 내려놓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거 붙들고 있으면 감사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말 조금만 들여보면 이분은 아직도 이게 관심이 있구나. 이분의 언어에는 감사가 충만하구나.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들어보면 금방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었던 것이 무엇이? 만일 사람에게 소망을 둔다면 사람 때문에 실망합니다. 물질에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그냥 다 없어져버린 것 그것은 물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려면 지나가다 돌 주었는데 돌이 이상하다고 살펴보니까 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이게 좋은데 그게 그 좋음이 그 감사가 석 달을 안 가더라니까요. 교회에서 저한테 차를 사줬잖아요. 내가 막 기분 좋았나 봐. 그랬더니 한 10년 전 이야기죠. 나단이가 그럼 그렇게 좋으세요? 좋지. 그랬더니 그거 아빠 차 아니에요. 아빠 교회에서 사줬으니까 내 차지. 그 교회 거예요. 세상의 것은 정말 그 좋음이 그 감사가 3개월을 안 가요. 세상의 것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그래서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것들에 소망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43편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바라라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지금의 이 환경은 있다가도 없어질 것이요 없다가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다 보면 먼저 내 마음이 기뻐져요. 먼저 내 마음이 새로워져요.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하면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의 이 현상 오래 가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십니다. 아멘. 사복음서 읽어보시면 예수님 민망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아멘. 문제 해결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저 앞에 가는 예수님, 나사로가 정말 바디메오가 저 앞에 가는 예수님 부를 때 어떻게 불렀겠어요? 저 지금 앞에 지나가고 있어요. 그 예수님 이랬겠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지금 지나가면 끝인데 저 앞에 지나가는 그 예수님 지금 불러 세워야 되거든요. 아멘.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기. 아멘. 예수님이 돌아만 보면 내게 오라, 아멘. 내게 구원하여 주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볼까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있습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떠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세워놨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에는 부족함이 없는데 아멘. 아멘.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자고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그마한 것에 이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돈에 흔들리지 마시고 사람에게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지 않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소망하는 것들이 세상의 것이 먼저 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낭만하거나 마귀 기회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가 먼저 되어지고 억지로라도 감사하다 보면 내 마음이 쾌활해지고 내 마음이 치료가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감사가 풍성케 되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감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내 마음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사오니 주 예수여 우리 성도들 감사가 풍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24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오 은혜로서 행동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니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